평안하십니까?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봅니다. 이 성경 속에 담긴 옛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을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시작한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정벌 전쟁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 그 시점이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사사기의 시작에서는 이제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고 기록합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아주 걸출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가 죽어서 이제 리더십의 공백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느 조직이나 단체나 지도자 또는 그 리더십의 공백이 생기면 혼란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민족의 그 구심점이었던 여호수아를 잃은 그 시점, 자칫 잘못하다가는 민족이 분열되고 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찾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나 여호수아 개인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포함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간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 전쟁을 벌이고 그 약속대로 승리를 얻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유다는 이제 시므온 족속과 함께 팀으로 일하여서 가나안 족속과 맞서 싸우고 큰 승리를 얻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왜 유다는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가라, 너희가 승리하리라 라는 말씀을 받고도 시므온과 함께 갔을까요? 혹시나 전쟁에서 질까봐 두려웠을까요? 약속을 받은 유다가 혼자 스스로 나가 싸웠어도 아마 승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자신들이 우위에 설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그 시므온 족속과 함께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실제로 창세기를 보면 유다와 시므온은 그 야곱의 12 형제들 중에서도 한 어머니로부터 나온 온전한 형제였습니다. 그런 모종의 끈끈함이 그 두 족속 가운데 있었기도 하였고, 또 이스라엘이 제비를 뽑아 분배한 그 땅을 보면 시므온 족속에게 주어진 땅이 유다 족속에게 주어진 땅에 맞다 거의 안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데 반해 유다는 상당히 크고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유다는 사랑하는 형제인 시므온의 짐을 함께 나눠지는데, 단순히 자신이 정말 내리사랑처럼 그렇게 베풀어 주어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나누고 짐을 나누는 지혜로운 동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나는 은혜 받았으니 너는 알아서 해라 라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모습이 아닌, 버거워 보이는 짐을 함께 나눠지고 그 나눠짐이 혹여나 상대에게 또 다른 짐이 되지는 않을까까지 생각하는 아주 사려 깊고 지혜로운 동행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본받고 또 우리가 행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이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특정 개인만 위하시고 혹은 특정 부류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원리를 마음에 담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 이웃들의 짐을 지혜롭게 함께 나눠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자세입니다. 서로에게 채무감이나 죄책감을 불어넣는 무책임하고 옹졸한 동행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밀어주고 당겨주며 협력함으로 정말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믿음 아래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믿으며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사역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온전하고 또 굳건한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주변에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며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눠지는 긍휼과 지혜와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 그 동역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